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무엇 때문에요? 아주 극심한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을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 바로 그 앞부분이니까 8장 1절로 4절 하였습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도 흩어졌단 말이 또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천국 간주를 믿지만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 울었답니다.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찬멸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란 생각된 가정의 집은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됐다랍니다. 그러니 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느냐 이거예요.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예수 때문에 생명의 이금을 받고 피난을 갔는데 참 피난간 모습은 참 불쌍한데 그들의 마음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념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어려운 핍박, 아주 위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질 상황이에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뭔가 하니 핍박 속에 아주 극심한 환난 속에 피는 복음의 꽃이라. 복음의 꽃이라. 복음은 언제 역사합니까? 핍박 속에 복음은 항상 역사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 속에서 언제나 역사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하나의 기회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아시겠어요? 오카노 목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난은 보물의 지도라고.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지도와 같은 거라고.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만일에 생명의 이급함 때문에 피신을 간다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제일 안전한 곳. 고향으로 가야지. 집이 있죠? 가족 있는 곳으로 가야죠. 아니면 숨어 살아야죠.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 구브로는 지중해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저 남쪽이에요. 먼 나라. 그런데 왜 북쪽 끝으로 올라갔냐 이거예요. 안디옥까지 갔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안전지대를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피해기는 갔지만 피난길을 떠났지만 우리가 살 곳이 어딘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이끌려 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처 없이 떠나지만은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연 가듯이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준 대로 떠나듯이 지금도 저 안동 지역에서 매주마다 문자가 와요. 우리 팀들이 갔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 성도들과 교통을 한 것 같아. 교회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물론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겠지만은 소통이 다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 당장 오셨더라고요. 장로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식사 한 끼를 꼭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부흥집회에 간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점심 식사 대접 안 받고 우리 전도팀이 갔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점심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어떻게 했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부흥집회 하는 날 저녁에 간증을 시켰어요. 사모님에게 간증 좀 하시라고. 별난 집회를 다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뭘 보고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분들이 집이 있습니까? 가서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고아원을 지어줬습니까? 구제연금을 모아서 갖다 줬습니까? 양로원을 세웠습니까? 우리처럼 학교를 세워줬습니까? 어떤 문화 혜택을 줬습니까? 그들은 빈털터리예요. 피난민이야. 초락이 그지없어.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천한 일을 시키면 그분들이 가서 다 했어야 됐어.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천한 일을 다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놓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대관절 당신들은 누구냐 이거요? 어디서 왔냐 이거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도 고향이 있습니다. 처자식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온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께 이끄신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루 세 끼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잠자리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하고 왔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예수님을 같이 믿으세요.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구제사역 해야 됩니다. 복지사역 해야 됩니다. 학교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감동을 줄까요? 옛날은 감동을 주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벌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이 높을수록 우리는 딱 돌아갈 게 하나. 가난할 때는 빵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게 먹혀 들어갔지만은 거의 80% 90%가 글자를 모르니까 교회에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이 그게 은혜가 됐고 먹혀 들어갔지만은 병든 사람의 기도해 준 게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 아프다고 교회 찾아오지 않아요. 병원 가요. 우리도 병원 가잖아요. 보험 다 혜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병원을 세운 거예요. 이제 기독병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병원 세운다고 선교되는 게 아니야. 뭘로 돌아가야 될까요? 복음의 본질밖에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근데 교회가 이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사역하고 구제사역하고 뭐 한다고? 십자가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치유사역한다고, 상담해 준다고. 아니에요.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위기가 뭡니까? 핍박이 아니었어요. 왜 핍박이 왔습니까? 그 원인을 아세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 가장 불행한 사건인데 왜 이런 사건이 그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하시고 방언하고 입신까지도 하고 환상을 보고 병든 자에서 기도하면 펑펑 낫고 옥에 갇혀도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모이고, 모이면 좋고, 찬송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말씀 나누면 좋고, 떡을 떼면 좋고, 모든 게 좋은 거야.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야. 헤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흩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인 것 좋고, 기도한 것 좋고, 말씀상 참 좋지만은 왜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주었습니까? 왜 은사를 주었습니까? 성령을 왜 경험하게 했습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줬는데 사명을 잊어버린 거야. 너무 좋으니까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인 게 좋고, 모여서 기도한 게 좋고, 떡을 떼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제출입니다. 100% 맞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모이면 뭐 했을까? 서로 칭찬하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모이면 그러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위로받고. 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매번 칭찬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떡을 떼줘야 되고, 조금 무관심하니까 또 섭섭하고, 다른 사람끼리 친해진 것 같고, 나는 또 소외된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교회 갔더니 이제 은혜가 소멸되니까 차별대화한다고 그러고, 똑같은 거.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지요.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헌금하니까 막 교인들이 박수 치니까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게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재산을 팔았다고 했어요. 다 바치겠다고 했어요. 팔아놓고 보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뭘 먹고 사나 염려가 돼서 반은 감춰놓고 반은 갖다 줘. 누가 알겠나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칭찬받고 싶다 이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 칭찬도 좋지만 칭찬도 지나치면 시험거리 됩니다. 시험 받습니다. 상처 입습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이 무서운 사단의 싹이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을 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싹을 빼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휘몰아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집집마다 다 잡아 가둡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흩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셨다고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리고 싶은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인간화 되어 가는 것이 영으로 시작했다고 육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타락이고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근데 사단이 네 마음대로 한번 누려봐.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좋잖아. 그게 위기였어. 모든 위기는 환경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첫사랑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은 게 초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히브리어밖에 못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살았던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헬라 말을 못해요. 그 당시는 헬라가 국제 언어고 요즘은 영어입니다. 애국어는 전혀 못한 사람, 자기 나라밖에 못해.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유태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유태인에게만, 성경 잘 보세요.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구레네 출신, 구브로 출신, 그리고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뭘 가지고 전했을까요?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가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해요. 왜요? 언어가 되니까. 할렐루야. 이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미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구레네에서 태어난 사람. 그건 이방인 땅에, 그 나라는 기본 모국어가 히브리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언어를 익힌 거예요. 모국어니까. 왜 이 언어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해라. 그럼 꼭 물어봐요. 왜 영어를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죠, 아이들이. 왜요? 우리만 하면 됐지 왜 또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 문화 속에 살면 그렇게 익히고 그 생각을 했는데, 헬라 문화 속에 산 사람은 자기 모국 헬라어였어요.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생활의 변화에 잘 적응되도록 이미 훈련된 분들이에요. 그 이방인 출신들이.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자, 바나바는 유대 전통일까요?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었을까요? 몰라요? 바나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브로 사람이 구브로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요즘 말하면 영어가 모국어처럼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공부에 히브리어도 능통한 사람. 지성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방인 땅에 태어나야 했나?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란데 왜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고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되나? 우리는 유태인이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살든지 팔레스타인에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느냐? 그리고 6월절에 오게 되면 어디 가는 게 꿈이에요? 예루살렘 가보는 게 꿈이다. 그게 소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말을 능통해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도 정의가 남을 수 있도록 몸에 배이도록 훈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겹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영하란 말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23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동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무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답까지 다 주고 물어보는데 은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보고 감동을 먹는 사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라면 갑니다. 가면 최선을 다합니다. 헬라어 쓰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때 쓰시려고 12년 동안, 예수 만난다면 12년이 걸렸거든요. 12년 동안 저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은혜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3대 요소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3대 요소예요. 인간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접어진 부분이 없어요. 구김살이 없어요.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본래 성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훌륭했겠나, 그가 자란 과정 환경이 얼마나 좋은 가정이었겠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요. 예루살렘까지 유학 보낸 부모들이에요.
우리 월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바나바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상처 주지도 않아. 경쟁하지도 않아. 시기 질투하지도 않아. 그렇게 마음이 고운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 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되게 착한 사람 의지가 약해요. 주관이 별로 약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의지가 분명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꿈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 착한 성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 뜨거운 불이 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자다고 남자예요.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믿음이 충만했다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유 붙이지 않아요. 아멘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 이유가 많아. 주석이 너무 많아. 저도 집에 제 서재에 있는 주석책을 다 없애버릴까 그래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교만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많은 책을 보고 보지만은 도움된 게 한두 가지. 시간 낭비된 게 너무 많아.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디모데가 착하다는 것, 바나바가 착하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주 순수해. 누가 충고하면 아멘하지 거부한 적이 없어.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 받을 때 맨 앞에 앉아 계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누가 공부에 열심히 해요? 학자들이 날마다 책 들고 공부하는 거 봤죠? 누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월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상처 많이 받아서 내 마음 성품이 아주 삐딱하다 할지라도 치료받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갔대요? 사울을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나요?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해서 찾아갔대요.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12년 전에 만나서 예루살렘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사울을. 그리고 헤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는 자기처럼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방인의 삶에 아주 훈련되어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하겠는데 누구예요? 바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멀고도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갔대요. 밤을 새워서 이야기했겠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다라고, 제가 내가 왔다라고,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바울이 나섰대요. 그리고 안디옥에 갔대요. 얼마 동안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1년이 가깝더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교인들이 열심히 양육을 했대. 그랬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게 바나바였고 바울이었대요.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선교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우리 월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모이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찬송하면 좋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좋겠고, 어려운 사람 서로 돌봐 유무상통해서 좋고,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흐트러 놓으세요. 흐트러 놓기 이전에 뭐 하자고요? 나가자고요. 어디를 향해서요? 땅끝을 향해서 나가자고요. 내 몸이 못 나가면 뭐라도 나가자. 우리 마음이라도 나가자. 물질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무릎 꿇는 선교사라도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월간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잘 드려져 기도하는 것도 선교사예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선교요. 성도들이 이렇게 그물같이 모든 일을 감당해줘서 월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
250명이 문제가 아니고 400명이 문제가 아니고 1000명, 10,000명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우리 월강이 1000명, 10,000명을 선교사를 감당했다. 전무후무한 역사일 것입니다. 지금도 한 교회가 250명, 60명을 선교를 감당한 교회, 호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고 비전탄을 세우고 세계의 2세들을, 우리 교민들의 자녀들을, 선교사 자녀를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교회가 여기서 끝내야 교만하지 않겠죠. 버겁습니까? 성령의 주신 마음이라면 이유 없이 품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품고 가야 돼요. 월강인이라면, 정치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다면 대통령 욕하지 맙시다. 여자잖아요. 여자라 해서 미안합니다. 여성이잖아요.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시라고. 정치인들 이제 비난하면 안 돼요. 옛날엔 교회가 주먹쥐고 앞장서 민주화 투쟁했는데 이제는 모든 아픈 부분을 품고 가야 될 바나바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바울 사도 같은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절대 다수가 바나바 같은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품고 가는 교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동력하고 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